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지금은 나오지 않는 책인데 그 나다 공동체에서 출판하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성과 관련된 나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으니까. 그 참 좋은 책은 왜 그렇게 조금 나오다가 절판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책이 잘 팔려야 되는데 좋은 책은 안 팔려요, 잘. 번영신학과 관련된 또 자아를 강화시켜주는 읽으면 복을 받을 법한 이런 책들이 잘 팔려요. 처음에 제 책을 출판사에서 내려고 했더니 이런 책은 안 팔린대요. 그래서 저는 제 책이 좋은 책인 줄 알았습니다. 그 도서출판 나다에 김화영 대표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 우리 삶에는 영성이 발현되는 자리가 숨어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소명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도토리가 땅에 떨어져서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는 그곳, 나비의 알이 애벌레일 때 양식으로 먹고 자라가야 하는 줄기와 잎, 그 자리가 바로 자기라는 존재가 자라는 고유한 자리이고 자기의 영성이 자라가는 자리라는 겁니다. 아직 아래 차원에 있는 나비에게는 사방이 벽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벽처럼 느껴지는, 벽으로 인식되는 그 알을 감싸고 있는 껍질은 사실은 자기가 먹을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차근차근 먹고 자라야 된다. 알에서 나와서 굶실굶실 기어다닐 때 역시 기어다니는 공간이 작아서 제한을 받습니다. 답답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기는 방식으로 애벌레는 한정된 공간을 기어다니다가 번데기라는 큰 누에고치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알이었다가 알에서 깨어나서 애벌레가 되었다가 다시 번데기가 되었다가 또 다시 거기서 나와서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 이렇게 갇혔다 풀어졌다 또 갇혔다 풀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애벌레는 누에고치를 지나서 궁극의 상태인 나비에 도달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차원을 넘어서고 지평을 넓히고 다양한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해 갑니다. 그럴 때 자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 그곳이 내게 만족스럽든 아니면 좀 덜 만족스럽든 고통받는 자리이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중요하다. 영적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소명의 자리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이 자리를 먹고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의 과정을 무시하고 답답해, 빨리 나비가 되었으면 좋겠어 해서 빨리 날아버리면 오히려 우리는 훈련의 과정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그 날개는 강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나비가 된 사람만이 알도 애벌레도 번데기도 다 알 수 있는 진정한 영적 어른이 되는 겁니다. 애벌레인 상태에서는 아직 나비의 상태를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설령 안다 하더라도 상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가 보여주는 각각의 상황과 자리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이 바로 그 소명의 자리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목말라 죽겠다면서 모세에게 불평하는 광야의 히브리 자손들을 보여줍니다. 나비의 성장 단계에 비추어서 이 히브리들을 보면 이제 막 알에서 깨어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 애굽이라는 알에서 이제 막 출애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깨어난 사람들, 이제 막 애벌레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직 나비의 영광을 모릅니다. 나비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쳐서 나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뜨겁고 목마른
그들이 처해 있는 광야를 영성 발현의 자리, 즉 소명의 자리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로 물길로 나온 한 여인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물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를 통해서 서서히 알에서 깨어서 애벌레의 과정을 거쳐서 번데기의 과정을 거쳐서 나비의 차원으로 들어섭니다. 그러면 여인에게는 이 야곱의 우물이 소명의 자리인 거예요. 목말라서 찾아왔던 자리지만 이 야곱의 우물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그런 모든 순간들을 감내해야 됐지만, 그러나 그녀에게 있어서 이 야곱의 우물은 자기 영성 발현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에게도 각각의 존재가 자라고 영성이 자라는 고유한 자리들을 다 주셨습니다. 때로는 광야와도 같고 때로는 우물가와도 같은 이 소명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각각의 자리에서 영적 훈련을 통해서 차원을 넘어서고 지평을 넓혀갈 때 우리도 곤비인비, 궁극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루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서 노정대로 행하여, 이 노정이란 신 광야로부터 돕가를 거쳐서 알루스를 거쳐서 루비딤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 노정 끝에 장막을 친 루비딤, 히브리어로 레피딤이라고 합니다. 이 레피딤은 원기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이르기 직전에 마지막 장소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곳을 오늘날의 와디페이란으로 추정하는데, 와디페이란이라는 지역은 본래는 샘과 개울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원기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겠죠. 사막을 통과해 오면서 태양빛에 지치고 메마른 사막에 목마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물을 마시고 원기를 회복해서 가는 거예요. 다음 이동지로. 그래서 시내산의 진주라고 불릴 만큼 물이 넉넉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출애굽한 공동체 히브리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물이 바짝 말라서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가뭄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저자는 당시의 상황을 그렇게 전합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곳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 말라버린 전역적인 모래 사막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로 속에 오아시스를 전혀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목이 마르고 목마른 만큼 신경에 곤두서 있을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분통을 터뜨리고 맙니다. 2절과 3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성서 주석가들은 이들의 이 태도에 대해서 아주 불신앙적인 행동이었다라고 그래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들의 이 말은 처음 하는 불평이 아닙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에 이어서 두 번째 불평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라에 쓴 물을 바꾸어서 마실 수 있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한 두려움은 번번이 하나님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당신이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느냐고 불평합니다. 출애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상황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이 갖는 불평이 결코 무리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들이 처해 있는 목마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혹자는 이 장면에서 히브리들이 정말 문제가 삼은 것은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출애굽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물이 없다는 원망은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었어야 되는데 애굽에 계속 있지 못한 것에 대한 항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관습처럼 지도자가 실패하면 돌을 던졌는데 정말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질 듯이 그런 태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요.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오셨는지, 왜 그들이 원망하고 부르짖기 전에 미리 물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성신학자 중에 아르투로 파울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처음에 고독 속의 비움을 배우기 위해서 사막에 갔을 때 사막 생활 초기에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회고합니다. 그 어려움은 불편한 환경 때문이 아니고 사막 생활의 무익함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막 안에서 내가 무익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느낌이 가장 깊은 곳까지 자신을 침식해 왔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히브리들의 내면에는 바로 그런 유형의 갈증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소수민족으로 전락하고 비록 노예와 다름없는 그런 삶을 이집트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노동의 치열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산의 보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들의 노동을 통해서 피라미드가 세워지고 했을 때 얼마나 성취감을 느꼈겠어요. 애굽에서 물질적 생산을 이루어온 자신들은 누가 뭐래도 애굽 사회를 지탱하는 생산의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처해져 있는 사막은 아주 수동적인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소이다 보니까 그 어느 것도 생산할 수 없는 환경에서 그들은 스스로 침식되어 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 진정으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막일기라는 책에서 아르투로 파울리는 베른하르트 벨테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여러 한계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또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마치 텅 빔처럼 여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견뎌낸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런데 그런 한계 상황에서는 예수께서 지니셨던 비전을 지닐 필요가 있다. 그분은 우리를 근심에 빠뜨리는 저 고통, 저 너머에서 이것을 믿어라, 너희는 행복하다라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신다. 텅 비어있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의 자리로 여겨졌던 사막에서,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같은 비전을 지닐 수 있다면 그 사막은 더 이상 어두운 심연이 아니고 영성 발현의 장소이고 소명의 자리가 될 것이죠. 영적 여정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에너지 혹은 육적 에너지, 이 모든 에너지는 갈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에너지도 갈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갈망이 없는 사람은 일하지 않습니다. 갈망이 없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망이 없으면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 갈망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에너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들을 목마름에 직면하게 하시고 물을 향한 갈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단지 처음에는 그냥 육신의 해갈을 하기 위한 목마름, 갈망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 갈망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아래 차원을 깨고 애벌레의 차원으로 또 누의 고치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느덧 이들은 나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갈망을 선용하는 거예요. 이 갈망의 선용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영적 에너지가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갈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목마름에 해갈되는 과정에서 해갈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고, 남은 광야길도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5절과 6절 보십시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던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십니다. 그들은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마시면서 다시 한번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나비의 성장 과정에 차원이 있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차원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영성 생활이란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차원의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는 거예요. 선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한 히브리들이 선망하는 것, 그것은 처음에는 아주 속된 선망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자기들을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들을 볼 때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멋있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도 나라의 힘을 키우고 제국이 되어서 우리도 지배자가 한번 되어보자, 이런 마음이 출애굽한 히브리들에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런 포부는 속된 포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런 속물스러운 포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즈음에 성숙하게 변화되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거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시작은 속된 욕심으로 출발했지만, 그러나 알과 누의 고치의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아래 차원을 지나고 누에 고치의 차원을 지나면서 마침내 아름답게 날개짓하면서 하늘을 헐헐 나는 나비의 차원으로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에 있는 각자의 갈망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 갈망에 속되다고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갈망이 우리 삶을, 행동을 성실로 이끄는 에너지임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의 갈망은 속되고 육체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아직 나는 애벌레의 차원에 있기 때문에. 아직 내 신앙이 채 성숙에 이르지 못했는데, 나는 아직 나비가 되지 못했는데, 탐심은 안 돼. 그건 죄악이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이렇게 자신을 억누르는 것은 또 하나의 위선일 수 있고 율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망의 차원과 방향성이 발전해 가는 겁니다.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점차 변화해 가는 겁니다. 시행착오도 하고 회개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애벌레의 과정도 거치고 고치의 과정도 거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졌을 때 자연스럽게 한 차원을 벗게 되는 겁니다. 하나씩 갈망의 껍질들이 벗겨지면서 우리는 신앙의 신비인 완덕, 즉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 갈망의 차원을 거쳐서 그리스도인의 완덕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애벌레가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래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누에 고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날갯짓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진실로 만나기 위한 순간순간의 자기 부정과 깨어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고 지금 내 갈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여인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물을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예수님과 수가성의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 대화의 흐름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우물의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이 요청에 대해서 당신의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여인의 믿음이 목말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고, 토리노의 막시무스는 예수님께서 물을 청하신 것은 온 세상의 구원에 목말랐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시에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대화의 주제를 계속 물에 두고 계십니다. 물을 주제로 계속 대화를 하시는데, 그러나 대화 속에서 점점 무게의 중심이 예수에게로 옮겨가요. 당신에게로 옮겨가요.
그러나 여인은 좀처럼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립니다. 11절에서 15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영의 음료로서 생수를 말씀하시면 여인은 육의 음료로서 우물물로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여인은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준단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이 대화에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16절에서 17절 보세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는 이 대화를 보면서 여인이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쳐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은 숱하게 우물물을 길어서 마셔왔지만 그러나 이 우물물은 자기 내면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마셔도 여전히 목마른 물이었습니다. 그 내면의 목마름 속에서 여인은 5명의 남자를 만나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여인의 삶은 황폐해져 갔고 자신도 이웃도 점점 잃어갔습니다. 저 옛날 광야에서 화를 내고 불평하던 히브리들의 갈증과 해소되지 않는 갈증으로 남자들의 품을 떠돌던 이 여인의 갈증, 그것을 육신의 갈증으로만 여겼다는 점, 그리고 우물물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본질상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마셔도 다시 목마른 샘물, 그것은 우리 자신의 해결되지 않는 갈증입니다. 오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갈증은 뭡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갈증을, 내면의 갈증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병아리보다도 못한지 몰라요. 병아리들은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자기 생에 그래도 50%는 하늘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있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는 모든 갈증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 혹은 때때로 겪는 고난과 힘겨움은 나의 내면의 영성이 발현되는 자리이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공허함으로 사방에서 벽을 느끼고 해결되지 않는 환난과 고난이 때때로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러나 매일 겪는 갈증이나 혹은 때때로 겪는 환난은 오히려 내 삶의 에너지가 되고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되어서 우리를 차근차근 자라게 하는 겁니다. 갇혔다 풀어졌다, 또 갇혔다 풀어졌다를 반복하면서 마침내 애벌레가 궁극의 상태인 나비에 도달하듯이 우리 역시 때로 분노하고 때로 갈망하고 때로는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의 나비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끝에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면서 마침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자기가 살아오던 세계에 전하는 사람이 돼요. 자기를 무시하던 사람들, 자기를 경멸하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마침내 애벌레의 상태를 깨어나서 누에고치의 과정을 거쳐서 영적 나비가 되어서 날아오른 거예요. 우리 역시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인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과정에서 변화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황홀한 신앙의 날갯짓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